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광야길에서 보여주신 그런 복음의 모형과 그림자 이거 공부하고 있는데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신 계시하신 우리를 찾아오신 길, 이 길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길이 아니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님의 구속사가 그분을 만나는 모든 길이 이 성막 안에 전부 다 계시되어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 하나님이 휘장을 입으시고 육체를 입으시고 이제 이 땅으로 오시는 길 성소에는 분향단이 있고 그리고 금 등대가 있고 진설된 떡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떡상의 의미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떡상의 실체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 몸. 그래서 그분이 잡히시기 전에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피가 죄를 속하는 것은 율법에 있잖아요. 율법에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이렇게 레위기 17장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는 짐승의 피로 매년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시은자에 뿌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속죄를 받아냈죠. 그 짐승의 피, 그 피의 실체가 바로 우리 예수님인 거,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통한 인류의 영원한 그런 해결되지 않았던 죄사함의 문제, 그리고 죽은 영이 다시 사는 문제, 이거를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속에 대한 그런 말씀은 잡히시기 전에 말씀하신 내 살과 피를 먹어라 하는 말씀. 이 살과 피 속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살과 피를 먹는 것이 천국 열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것이고 이 살과 피를 먹는 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이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성소를 지나서 바깥 문으로 나오는 길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은 침례를 상징합니다.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일을 했던 그 제사장들이 성소로 들어가려고 하면 물두멍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물두멍을 거치면서 씻지 않고 들어가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명백하게 성경에서 물두멍은 바로 씻지 않으면 죽는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곳에 물두멍을 둔 이유, 씻어라 이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얼마나 우리 손에 더럽고 지저분한 거 많이 묻었습니까? 이거 씻지 않고 하나님의 집에 가면 죽습니다. 이거 씻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죽습니다. 이 길을 우리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 성소에서 분향단과 떡상과 등대를 거쳐서 그분은 이제 물두멍으로 나오셨어요. 그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물두멍은 반드시 씻으라는 명령의 상징이에요. 출애굽기 30장 18절에 보면요.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며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야훼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물두멍의 위치는 번제단과 회막 사이, 성소 사이에 있죠. 그리고 거기 물을 담아놨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손발, 수족을 거기서 씻어야 돼요. 씻지 않으면 죽어요.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 물두멍의 실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바로 장사되셨어요. 그런데 우리도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나서 그분과 함께 장사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분처럼 땅속에 묻힐 수가 없잖아요. 산 사람이. 그러니까 물속에 침례받는 것을 그분과 함께 장사되는 것으로 성경은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로마서 6장과 골로새서 2장에서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제 물두멍에서 씻을 때 그들에게 있는 모든 허물을 전부 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침례받을 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듯이 성소에 들어갈 그런 세마포를 입은 깨끗한 그런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인정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물두멍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물두멍을 통과하는 정결한 죄 씻은 상태의 이 물두멍은요 거룩함을 유지하는 필수적인 요소였거든요. 우리도 이 물두멍을 반드시 통과하는 예수님의 실체에 연합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물두멍을 통과하고 나면 마지막에 뭐가 나오나요? 큰 문으로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번제단이 나와요. 우리 하나님은 육체를 입으시고 성소를 통과해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번제단으로 나아가셨어요. 바로 십자가로 나아가서 자신을 생축으로 살아있는 어린 양으로 드리셨어요. 이 번제단을 통과하면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나오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유월절 양으로 드리셨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첫 번째 우리가 큰 문으로 들어가면 번제단이 나오잖아요. 그 번제단의 실체, 그 양의 실체가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자신을 어린 양으로 드리심으로 해마다 드리고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해졌어요. 짐승의 피를 통해서 해마다 속죄일에 쉬운 자에 뿌리던 피, 이 피가 이제는 예수님의 그 피로 단번에 영원히 해결이 된 거예요. 그분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7명절이 나오잖아요. 제일 처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그들의 생명을 살린 그 양의 피를 바른 그날을 유월절로 이제 명절이 시작이 되는데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과 오순절까지는 이제 지나갔는데 이 구약 성경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길을 행하는 모든 과정에 새언약 시대에 우리가 구원받는 그런 모형과 그림자를 전부 보여주셨는데 이제 물두멍을 지나면 번제단이 나오는데 이 번제단이 바로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는 번제단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이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 그 번제단의 실체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이 번제단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번제단에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고 히브리서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번제단을 통과해서 안뜰을 통과하면 바깥뜰로 나오세요. 예수님이. 이 길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성소를 지나서 성소의 중보자가 되시고 빛이 되시고 또한 생명의 떡이 되시고 그분이 요한에게 침례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이 땅으로 구속자로 오셨거든요. 바로 우리를 찾아오신 이 길 속에서 인류의 죄를 해결하고 인류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속자가 탄생된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만나면 돼요. 그분을 만나는 길은 우리도 번제단을 통과해서 물두멍으로 나아가 침례를 받고 성소에서 빛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휘장을 입고 새로운 몸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이 가르침 안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대로